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사야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끝나겠습니다만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30장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 근데 막상 항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항로에 이왕 가는 거라면 마치 크루즈처럼 크고 동력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인생을 좀 쉽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 그러나 틀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돛담배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가면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한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힘써서 노를 저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나이 드시면 못 하시고요. 재물이 많으면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에너지를 사서 갈 수 있지만은 요즘처럼 뭐 유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크루즈선인데 연료가 없으면 망망대해 떠도는 흉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오늘 돛담배 같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바람을 따고 항해를 한다. 그래서 네모난 닷 말고 세모난 걸 보면 앞으로 바람이 와도 네모난 닷은 뒤로만 가지만은 세모인 것은 마치 비행기처럼 양력을 이용해서 옆으로 뒤뚱 하며 가지만은 결국은 요트 보면 그지 그 윈도우 서핑하는 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목표로 향해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직선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니다. 오늘은 이런 것 같고 내일은 이런 것 같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지금 오늘은 우리 여기로 말하면 동지에 가깝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이제 며칠부터는 점점 밤이 짧아지며 낮이 또 길어지겠죠. 여러분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준하추동을 지나가고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항로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는 말이 정처 없이 간다는 말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순풍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역풍이나 환란을 주시거든 기도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을 그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로를 마치 하나님 믿으면 무슨 이 조롱이나 이 진이를 잡은 것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로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하셨고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39장에서 이사야는 66장 중에 딱 핵을 껐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하겠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66장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교만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6장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1절씩만 한번 잠깐 제가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그 임금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벌써 지금은 BC 700년 언저리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앗하는 사이에 다 흩어집니다. 정책적으로 흩어버립니다. 또 밑에는 568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큰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벌써 지금 36장 1절에 여러분 액정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남쪽 지방, 우리로 말하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서울만 빼고 다 쳤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아니면 부산만 빼고 다 쳤다. 이제 그럴 때 그 사네립이 신하 하나를 보내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제 뒤에 제가 안 보겠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냐? 애굽 잡는 순간 그 지팡이는 가시나무다. 손에 찔리니까 애굽 잡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냐? 우리 아수르에 있는 신은 너네 신보다 훨씬 크다. 주변에 있는 그 당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수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도 주님이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던 그런 흔적을 보면 자기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자기의 신들을 부족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 신이 유능한 거고 유다가 이기면 유다의 신이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 다 전멸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센 왕이 누구며 우리보다 힘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는다는 그 신 너희 하지 마라. 그 뒤에 보시면 그 너네 신은 성전에만 박혀 있지 않느냐. 그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런 신은 믿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가 보냈던 사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랍사겔한테 우리가 아수르 말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 들을까 봐. 우리 백성 들으면 사기 떨어지니까 저한테 아수르 말로 하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유다 말로 랍사게라는 압수르 사람이 유다 말로 유창하게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넘어가 봅시다. 37장에 갑니다.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을 해요. 22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이사야를 부릅니다. 나라가 이 풍전등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야 보고 기도하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37장 32절 잠깐만요. 37장 36절로 갑시다. 하나님께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수르 사람들이 저주하는 대로 아수르한테 갚아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36절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어떤 감이 있을까요? 예전에 시은이가 살았던 타운스빌이 한 12만, 15만, 20만 툼바 그 정도 되려나 보이네. 18만 명 안 될 겁니다. 18만 명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웬만한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고요. 이게 인구 대비 3,000년 전이잖아요. 2,700년 전이니까 인구 대비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대셔서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아이 뻥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식중독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코로나도 한번 확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자면 이런 거죠. 홍해를 가를 때 그날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고 아니면 장자 싹 다 죽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 모습을 믿는다면 이 모습도 가능했을 겁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 피지나 퉁가 이 정도 나라가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뭐 이런 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 요나가 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반란해서 이 사네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포 놓았던 사네립은 18만 5천 명도 죽었고 자기도 본국에 돌아가서 저격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7장이 끝이 납니다. 자, 36장, 37장. 여러분 웬만한 인터넷 다 찾아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임금 다윗, 우시야, 요아스, 여기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베풀었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선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6장과 37장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표현되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풍중당화 같은 그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천사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더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아멘 하고 늘 붙잡고 삽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38장입니다. 그때는 언젠지 조금 상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유언하십시오. 당신은 죽게 생겼습니다. 유언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집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겠다고 난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지?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보통 엘리야의 기도 이러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워 넣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꿇었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무릎 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무릎 꿇었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유연한지 요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폼이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폼은 뭐냐? 벽 보고 기도해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아마 뭐 그건 상징적으로 답답한 도저히 답이 없는 그때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5절에 쭉 나오죠. 내 눈물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5년 더 살게 해줄게. 뭐 15년이나 지금 1년이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은 당장 죽는다는 사람한테 15년은 굉장히 긴 거겠죠.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감사한지. 그래서 9절부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아서 10절부터 20절까지 노래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쭉 설명을 해요. 이랬는데 저랬는데 죽을 뻔했는데 못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쭉 감사하고 21절 이사야가 가서 뭐라 했냐?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환부에 바르세요 했는데 바르니까 나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꼬투리 잠수하면 그럴 수 있죠. 기도로 나았다. 아니 무화과 때문에 나았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명래 고약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 나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어요. 환부에 바르면 그게 농해져서 이렇게 그 농을 빼내는 옛날에 그게 한참 그 뭐 웬만큼 뭐 하면 다 뭐 피부에 뭐 났다면 다 그걸로 하는 그것처럼 이 무화과가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기도 그걸로 끝났다면 뭐 기도로 나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사야가 그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화과를 갖다 주면서 환부에 바르시면 낫습니다. 바르니까 실제로 나았다고 여기 21절, 22절 되어 있습니다. 자, 38장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또 나았다. 이 두 개만 해도 우리는 보통 겪지 못하는 딱 한 번만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좋은 아주 선호하는 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열심히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을 다했고 하나님만 섬기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여러분에게는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었던 39장을 잡으시면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39장 1절에 보면 또 그때일 겁니다. 그때에. 근데 이 그때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일 앞에 있는 그때는 언제냐? 병들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쟁보다 한 2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38장이 먼저 있고 2년 후에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전쟁이 701년쯤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역사를 2년 정도 바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역사를 바꿨다는 말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3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잘 보세요. 발라단의 아들, 이름이 똑같죠. 무로닥 발라단. 이 끈을 읽어야 돼요. 무로닥이라는 말이 이 인들이 섬겼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발라단을 임금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서신, 친서와 선물을 보냅니다.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사우디입니다. 걸프 있죠. 걸프 전쟁 났던 거기. 옛날에 우르라고 하는 거기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알렉산더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여기다 세웁니다. 다 이 헬라어는 도시 이름이 여성형부터요. 바벨론인데 바벨로니아가 되고 빌립인데 빌립보라고 되고 뭐 가이사랴 이것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성형이 되거든요. 그 바벨론이 어디 있냐? 갈대아 우르쯤 있습니다. 그 바로 지나면 이제 그 파키스탄, 지금으로는 파키스탄이 나올 겁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아수르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터키 동부 이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 다스린 지 12년 만에 아수르를 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이고 아수르는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제 막 들어서는 신흥 국가인데, 이 국가가 듣기로 보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라는 나라 위쪽은 망했고 밑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더라.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일단은 한번 신기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가가지고 다 쓸었는데, 애국까지 거의 박살을 냈는데, 그 나라는 못 죽였다더라. 근데 그 나라가 가가지고 못 죽였을 뿐만 아니라 18만 5천 명이 전멸이 됐다더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를 견제해야 될 나라로는 저 나라는 전략적으로 분명히 친교를 가야 되겠다, 동맹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 바벨론이 편지를 보냅니다. 보물을 다 보내서.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임금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선물과 친서를 보내면서 여차여차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보고 사자들로 말하면 기뻐하여. 신흥 국가이지만은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1등, 2등이 되는 그 2등 나라가 우리를 함께 나를 높여주면서 해주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여기서 결론으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에게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본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정석이고, 또 우리는 꼼짝도 못했고 우리는 뭐 오줌 다 싸고 막 질질 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우리는 모릅니다, 박살을 내고 그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나를 지켜 세워주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가면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만이란 말 여러 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들떠가지고 자기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온 자신에게 싹 다 보여줍니다. 뭐 보여주죠?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여기 보면 모든 보화, 모든이라는 말, 전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히스기야도 대답하고요, 이사야가 말할 때도 또 똑같이 너무 과장하는 듯 보입니다. 전부 다 보여줬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말하여 기뻐해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 전국 왜 보여줄까? 전국이 쪼만해서 그래요. 컸으면 못 보였을 텐데, 전국이 요만하니까, 유대 예루살렘 거의밖에 없으니까, 요만했으니까 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북한 뉴스 요즘 자주 보는 풍경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핵무기가 싹 지나가면 사열하잖아요, 사열. 김정은이 서 있고 박수치고 뭐 큰 대포들이 막 지나가고 미사일 지나갈 때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그 카드 섹션하고 하는 거 있죠. 지금 그거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 희귀한 보물이 있고 우리가 가진 무기들은 대단한 무기들이 있다는 걸 그 자신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바벨론과 견줄만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딱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뭐 했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여차여차해서 저는, 넘겨주세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또 대답하죠. 다 봤다고. 전부 다 봤다고. 하나도 안 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 것 싹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이 날은요, 약 한 100년 조금 더 지납니다. 이 갭이 있습니다만은, 보라, 날이 이르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간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너 출생으로 나는 왕족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내시가 된답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환관입니다. 다니엘이 내시라고 보시면 돼요. 너의 자손 왕족 중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그러면 또 36, 37장, 38장의 패턴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벽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일 있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으실 때는 모르셨겠지만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물 다 가져가십시오. 내 아이들 내시대도 됩니다. 그러나 내 생전은 안 한다니 오케이? 이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액면 그대로 히스기야가 속이 밴댕이만 해가지고 나한테만 뭐 평안하면 되지 뭐 내 자식이 뭐 잘 되든 환관이 되든 뭐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쯤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수긍하며 어쩔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기 8절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을 해석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8절에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쉬운 영어 성경이고요. 밑에는 NIV, 여러분 주로 가지고 있는 NIV입니다. 위에 거 보세요. 히스기야가 생각합니다. 생각. 최소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과 저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스리는 그 동안에는 최소한, 그죠? at least, 최소한 우리나라가 평화 가운데 있다 하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그 메시지 굿. 그럼 뭐죠? 생각은 사실 모르잖아요.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근데 썼습니다. NIV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당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굿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생각했습니다. 평안과 안전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있다면 굿. 자, 36, 37장에 18만 5천 명을 기도로 죽이는 히스기야. 죽을 병인데 기도해서 나은 히스기야.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냥 영웅으로 남았을 텐데 39장에 택도 안 내는 말을 하나 써가지고 욕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환관이 된다는데 내 자식이 내 집이 다 팔려간다는데 이때까지 조상불로 모은 보물 다 빼앗긴다는데 나는 굿하는 이 발을 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프시면 죽으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 박수 받으세요.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이 벽에 똥칠하면 지금 신앙의 목칠을 한 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왜 이거 썼을까? 이사야를 하고 왜 이렇게 쓰게 했을까? 그 의도를 보셔야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사를 바꿨습니다. 시간을 바꿔서 전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죽을 병이 있어도 구원하신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에 정말 될 것 같은 사람도 변심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안 찾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요. 오늘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내 신앙의 훈장이 되고 실제로 좋은 거니까. 실제로 병이 낫고 실제로 뭔가 체험을 하시면 내 신앙이 높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실제로 내 피부에 있는 간증이니까 얼마나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실패하면 누가 말합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히스기야 벽이 아니라 벽에 들이받고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고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조건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줄 만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오케이 할 만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쪽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은 전능하긴 한데 내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늘 하나님을, 기독교를 우리 늘 그렇게 샤마린적으로 무당적으로 우리 늘 생각합니다. 용어는 다 성경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쟁 앞에 있어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죽을 병의 앞에 있어도 너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왕인데도 저런 쪼잔한 일을, 저런 밴댕이 소갈배기밖에 안 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구해줬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이기 하나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40장 1절 보이세요? 40장 1절이 있죠. 40장 딱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지됐더라. 황단이 돼도 좋고 다 팔려가도 좋으니 저 때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말한 그 본문 바로 한 절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뭘 위로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를 야단쳐야 될 텐데,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큰 기적을 은사로 줬는데 뭐하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며. 이게 기도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해서요? 이스라엘 잘 살아서요? 아니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에 내가 죽어도 아멘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스라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선왕도 변질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본문으로 뭐 보여주냐, 히스기야가 잘하고 못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탕자 못될 놈, 그 탕자를 보면 하나님, 탕자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탕자가 달라졌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탕자를 품으시며 나갔을 때도 들어왔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까지 읽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 역사 시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사야 1장 펴자마자 욕하잖아요. 개, 돼지도 주인 따르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장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갑니다. 그리고 6장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보통 보면요, 선지서는 1장의 앞부분에 불렀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욕부터 시큰하고 그리고 6장에 불렀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벌써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근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할까요?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를 말하고 싶어서 39장까지 그렇게 욕을 하고 안 되는 거 다 끄집어냈다가 40장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온 만방에 내가 너를 불렀으니 젖먹이 엄마는 애 잃어버려도 나는 안 잊어버린다. 지금 우리 나오는 통독에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건하시잖아요. 여러분 재건하려면요. 요즘 그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집도 옆에 보면 우리 이사 오자마자 옛날에 있던 집이 하룻밤에 없어졌어요. 집이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 빌라를 4채를 탁 짓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집을 관리한다, 집 살림을, 집과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경륜이 됩니다. 히브리 말에. 그 말은 뭐냐? 집을 재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세우겠대. 포로로 잡혀가서 끝!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민족, 이게 아니라 그 민족을 허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9장까지 박살을 내고 하나님이 예수로 나라 세우겠다. 다윗도 모자라. 히스기야도 모자라. 그러면 더 좋은 왕을 찾느냐? 전 세계에서 1등 깨끗한 사람 찾아서 왕 세울까? 그것도 안 된다.
다 죽여버리고 예수로 다시 세우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럼 다 쓸모없나? 쓸모없어요, 정말.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의 기록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설교는 제가 사실 하면서도 이건 저도 감당 못하는데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안 되는데 생각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는 우리 부모들 기도 제목 받으면 거의 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과 하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또 못 되면 막 야단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 전능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철을 밟았던 거 너는 밟지 마라. 아빠가 돈이 없어 보니까 뭔가 부족하더라. 넌 돈 있으라. 아빠가 학력이 없다 보니까 너는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막 자녀를 쪼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내 자녀라는 것 당당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꼬꾸라들고 지금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서 지금 뭐 힘들어 있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당당하고 담담하고 자존심을 우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데 돈 못 벌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면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는 어디다가 자존심 상하는지 잘 봐라. 우리는 자존심 어디 상하죠? 제가 좋아하는 롯데가 꼴등하면 자존심 확 상해요. 그 우리나라 팀인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축구 치면 자존심 확 상해요, 그냥. 다 쓸데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자존심은 거기다가 목숨 걸고 이기려고 덤벼들고 못 이기면 하나님을 들밉니다. 하나님이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저라. 저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존심 세워라. 이겨서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을 태클을 걸어서 박살을 내서 내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신앙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지면 자존심 상하고 이기면 자존심이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늘 살았습니다. 저도 지금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의미가 있으려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제 자존심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책이 낮고 뭔가 일이 안 되면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존심은 아까 히스기야가 가졌던 교만 영역에 속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는 제가 함부로 내뱉는 게 참 저로도 부담스러운데 저도 그런 일에 모든 일에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꾸려고 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 꼴로 당당해야 돼요. 욥처럼. 근데 우리는 이 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꼴이 말이 됩니까? 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의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그걸 야단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뭐죠? 나라가 망하고 설교하면 설교 안 듣는다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죠?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데 자존심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 해놓고 저 설교제 제일 문제가 말은 했는데 못 지키는 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도 뭐죠?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죠. 돈에 자존심 확 상했는데 아니 뭐 돈에 상하는 건 그나마 누구라도 뭐 조금 하나 가지고 말투 하나 가지고 자존심 확 우기고 뭐 다 뒤집어졌고 그게 성질 낼 일이었는데 주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자존심 상하게 하세요? 죽은데도 자존심 안 상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갭이 큰 그런 말을 해서 저 스스로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시는. 그래,
너 잘 사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하지만은, 속상한 거 내 마음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위로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정말 세상 보면 나쁜 짓에서 결과만 좋으면 다 칭찬하고 박수 주는, 사람만 많이 모이고 장사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고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거기에 자존심을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보란 듯이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교회 되보자가 우리의 자존심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내 목숨과 내 자존심을 걸려고 노력하시는, 또 그렇게 방향을 해가시는, 100번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10,000번에 한 번도 자존심 손대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해야죠. 계속 연습하시고 자존심에 굳은 살이 될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시거든 자존심 내세울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존심해서 뭔가 이기려고 지금 매일 쓰시잖아요.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맡긴 일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돈도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벌고 안 벌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일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더 포커스를 맞추시도록.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교만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조건과 평생을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도 그 중심에는 자기 교만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자존심 걸지 않습니다. 신앙의 말씀에,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존심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또 살겠지만, 그러나 점점 내 힘이 빠질 때, 점점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당담함이며 명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